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니시면서 행하시면서 전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분은 그저 형이상학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죠?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정교한 이론이나 어떤 사상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기 원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솟아나오는,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거니시고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르시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는 그저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을들로 가야 한다, 마을과 마을, 회당과 회당, 여러 촌구석까지 다 구석구석 찾아가셔서 전도하시고 각종 귀신들, 더러운 영들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가고 또 퍼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들을 적어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3월 말에는 전교인 전도데이를 또 할 거예요. 1차를 할 거예요. 그리고 3월 말 종료주일에는 홈커밍 데이를 할 것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된 그러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부르는 고백 있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수치면 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아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춤추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은 이제 계속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난 말씀 가운데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 봤어요. 또 10병에 걸려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든 병든 자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참된 의원이신, 참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며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릴 적에 혹시 동네에 문둥병이라고 불려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소록도나 애양원에 가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제목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 따라해볼까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 네, 옛날에 뭐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깨끗해요,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깨끗하다고 이렇게 광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깨끗한가요? 깨끗하지 않은가요? 옛날에는 막 더러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만큼 깨끗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매일매일 목욕하고 샤워하고 씻고 세탁하고, 저희 아내도 보면 집에서 맨날 하는 일이 씻고 또 세탁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 맨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머리 언제 감았어요? 그러면 언제였더라? 일주일 전인가? 막 이러고, 옷은 언제 빠세요? 그러면 옷 안 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지저분하고 더럽고 잘 안 씻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청결하고 깨끗함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깨끗하게 되는 이야기, 깨끗하게. 성경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는,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죠.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나와 있고, 거룩한 삶과 타락한 인생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빛의 삶과 어둠의 삶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깨끗한 삶과 더러운 삶입니다. 더러운 삶. 그래서 죄와 타락이 무엇이냐? 그것을 악한 것이요, 어두움에 속한 것이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계속 말하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은 정한 것이요, 이러이러한 건 부정한 것. 이 깨끗하고 더러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더러운 것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더러운 것에 같이 있길 싫어해요. 그런데 이 더러움, 부정함의 가장 눈에 보이는 당시의 표지가 무엇이었냐?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야말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지고, 진물이 나고, 썩는 냄새가 나는, 정말 도저히 곁에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문둥병자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이 균 자체가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나병균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나병균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고통을 못 느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통증을 못 느끼면 좋잖아요. 우리 진통제 먹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는 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면 아유 아파, 찔리면 아유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쉴 수도 있고, 이쪽 다리가 무리가 되면 저쪽 다리로 걸을 수, 이게 우리의 자동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말초 신경들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상처가 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 발바닥에 어디에 무리가 가도 계속 그쪽으로 걸어요. 그러면 붓고 상하고 깨지고 찢어지고 짓무르고, 그러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파요. 통증이 없어요. 이게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도 중증에 가면 신경이 다 마비되잖아요, 그죠? 중증에, 나병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당뇨병도 너무 중증으로 가게 되면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나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이 썩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가도 그거를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불에 손이 들어가도 뜨거운 줄을 몰라요. 손이 타고 있어도 뜨거운 줄을 모르는 게 나병이에요. 몸을 보호하고 지킬 줄을 모르는 거죠. 참 놀라운 병이 아닙니까? 통증을 느낄 수 없다. 그런데 나병은 눈에 그냥 우리의 신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죄악,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고 정말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영적으로 다 우리는 나병 환자 같아요. 죄에 대한 무감각을 가지고 살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죄의 나병을, 영혼의 나병, 우리 영혼의 나병을 가지고, 죄에 대한 무감각을 가지고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의 영혼은 죄 때문에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도저히 곁에 갈 수 없는 악취를 품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우리는 전혀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다시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혼이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이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부정함 상태, 불결함의 상태로 여겨지는, 천형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순간 공동체부터 격리가 되고 배제해야 되고, 가족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철저히 버림받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게 나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교회까지 문을 닫았어요, 그죠? 누군가 코로나에 걸리면 가족들도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같이 걸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코로나에 걸린 전염성을 가진 분이 들어온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나병 환자는 그런 존재였어요. 결코 곁에 둘 수 없는, 가까이 둘 수 없는, 철저히 외면해버려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나병 환자, 오늘 성경에 나온 나병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가족과 부모와 자식, 아내를 다 떠나서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가운데 칭칭 감고 숨어서 살아야 되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소문이 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데 저 멀리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는데 누군가에 묻고 물어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이야기를,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을 이 나병 환자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군중들이 있고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싸고 있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결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나병 환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저분 앞에만 나아간다면 내 이 천연과 같은 나병도 나음을 입을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고 따라다니고 멀리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그 기회를 엿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멀찍이서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멀리서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무리들이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그 타이밍을 포착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한적한 곳인지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내가 저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살고 싶어서, 깨끗하게 두고 싶어서 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포착하여 주님 앞에 뛰어나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예수님, 주 예수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도 깨끗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걸 내가 멀리서 보았는데,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방심한 사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병 환자가 뛰어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넙죽 엎드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를 강제로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나병 환자 접촉하면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어찌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이름 어쩌면 좋아, 그러고 그냥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이 사람을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참 우리의 처지,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알아줘요? 막 아픈 거 속에 막 아파 죽겠는데도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막 열이 나는데도 막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내 속에서 너무 통증이 있고 괴로운데도,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이게 잘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많이 그렇게 해줘도 정말 내 진짜 이 고통을 알아줬으면, 내 이 아픔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이해받고 싶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냥 동정하신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 나병 환자의 지나온 모든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몰라요?
다 아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삶을 살아왔고 지금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렸는지 예수님은 그의 심정의 깊은 것들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괴로움들을 누구에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우리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손 내밀어 그분을 만져라 말한 것처럼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말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터치를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안 놀라우시죠? 나병 환자에 여러분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도 금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터치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똑같이 부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들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어땠을까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나병 환자 이런 몰골이에요. 이렇게 문드러지고 상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디 서 있어요? 저 멀리 서 있잖아요. 멀리. 나병 환자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니. 그가 말한 대로만은, 그가 원하시면 이렇게 구하니까 그가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똑같이 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나병 환자에게, 이 볼품없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멀리할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저만큼 떨어져서 어떻게 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무슨 약을 먹으라고 한다, 무슨 처방을 한다 그럴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움츠러들고 아니 어떻게 저를 만지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당신의 손을 대십니까? 부정해지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곧이래요. 마가복음에 곧이란 말이 너무나 자주 나요. 바로 즉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각이 살아난 거죠. 다시 통증이 느껴지고 나를 터치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손으로부터 따뜻한 온기가, 그 뜨거움이 느껴진 거예요. 자기 안에 무감각하게 했던 모든 나병의 세력이 사라져버리고 짓무르고 썩어 떨어져 나갔던 그 살점들이 아물고 깨끗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 순간에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고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시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너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여라. 예수님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아니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래.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는 예식을 하며 너의 드릴 예물을 드리고
공동체 가운데 다시 정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식적인 그런 회복의 절차를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을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도록 제사장에 가라고 하신 것은 이해가.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엄히 경고하면서 말씀했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5절은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돼. 널리 퍼지게.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였는데,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는 사람 모두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했다는. 참,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이 사람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전하고 또 전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회자됐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근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 부정함을 입는 것, 율법에 금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행하신단 말이야? 그런 질문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와서 오늘 말씀은 심지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왜요? 예수님 거의 잡혀 죽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왕을 삼아서 로마를 대적하고 우리가 독립을 하자 하고 막 예수님을 붙잡아서 막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 구름대로 몰려드는데 그들은 단순히, 정말 이 기적이 놀라워서, 물론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그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성급하게 어찌하려는 그 군중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야 되는 상황, 마을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깥 한적한 곳에 떨어져 계신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고 또 나왔다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그것을 전해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게 마땅한데, 때로는 오늘 이 나병 환자 감당이 안 되지만 비밀로 하여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되지 않아요. 그죠? 막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때로는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참으라고 하시고 잠잠하라고 하시고 감추라고 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 경고하며 엄히 이르셨는데도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막 전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짓무르고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직접 손을 대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나병과 같은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나병, 우리의 영적인 나병, 죄에 무감각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물 가지고 씻으면 씻어지나요? 불 가지고 태우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닦고 또 닦고 깨끗하게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문드러진 것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오늘 다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 죄악, 어리석은 것들, 실수들, 잘못들, 정말 숨기고 싶은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무감각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 힘주시고 내 추함을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 또 사랑함과 평안함,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된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 문드러진 상처를 만져 주셨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붉은 죄를 흰 것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감각을 벗게 하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